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귀한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최근에 어느 분과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최근에 사역하면서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사역하면서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생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질문이었기에 잠깐 생각을 한 후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행복한 때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할 때 함께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함께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앞에서 보면 여러분의 표정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를 받지 않았구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함부로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앞에서 볼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요. 앞에서 보면 여러분이 어떤 표정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시는 것을 보면, 은혜를 받아서 바뀌시는 것을 보면 그때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표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바뀌지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삶이 바뀝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지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을 가리켜 말을 할 때 설명하기를 귀신 들렸던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라.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있는 어둠의 존재, 악한 영, 어둠의 존재와 악한 영은 분명히 있는데 그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을 같이 읽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좀 길어서 주보에 다 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20절까지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귀신 들렸던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계시다면 잠깐씩 찾아가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 첫 번째,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집이 무덤이라는 겁니다. 자는 곳, 먹는 곳, 주로 거하는 곳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시신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과는 거리가 있고 생명과 반대되는 그곳이 바로 무덤 사이인 것이죠. 무덤인 것이죠. 악한 자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죽음의 그 그늘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 사람에 대한 설명, 두 번째, 이 사람은 4절 말씀에 고랑과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랑과 쇠사슬이요. 그냥 줄이 아닙니다. 쇠사슬이요. 누가 쇠사슬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여서 지금보다 더 센 힘 갖는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그 센 힘, 강력한 힘이 아닙니다. 여기서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힘이 선한 힘이 아니라 파괴적이고 악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이 선한 힘이 아닌 파괴적이고 악한 힘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또 이 사람에 대한 특징 세 번째, 5절 말씀인데요. 밤낮 소리 지르고 자신의 몸을 상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해쳤다 이렇게 말하지요. 밤낮 소리 지르고 해쳤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 대하여 특징 다섯 번째, 이 사람은 옷을 벗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문자적으로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5절의 말씀에 보니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사람은 모든 옷을 다 벗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옷을 벗고 있다라는 것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옷을 쉽게 벗을 수 있습니까?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어둡고 침침한 그 그늘진 무덤 사이에서 혹시나 누가 지나가더라도 그 옷을 입을 줄을 모르는, 옷을 벗는 것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없는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요.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요. 소리 지르고 자신의 몸을 해하고요. 옷을 벗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특징, 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 것이죠.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가리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을 창조하셨냐? 그 어떤 산, 나무, 들, 동물, 식물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처럼 존귀한 자라, 보배롭고 귀한 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되었다는 것,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보배롭고 존귀한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꼭 저는 오늘날 이 사회와 참 많이 닮아 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어디에 거주한다고 이야기했지요? 무덤 사이에 거주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덤은 이 세상의 밝음과 빛과 같이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움과 같은 그늘진 곳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 문화가 빛과 같이 밝고 행복하고 복되고 좋은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TV만 틀면 여러분 보십시오. 뉴스만 틀면 보십시오. 들리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복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고 하는 소식이 더 많이 들립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소식이 더 많이 들립니까? 또 이 시대는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파괴적인 시대를 이 시대가 파괴적인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이름도 식상해져 버린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파괴적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있는 그 분노를 무엇인가 풀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상해하고 또 육체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가진 자, 무엇인가를 더 많이 소유한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육체적이고 문자적인 폭력이 아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폭력하고 학대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억누르지요. 힘을 가졌다는 그 이유로요. 또 이 시대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이지요. 수치. 오늘날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그것이 점점 아무렇지 않은 듯, 그것이 그냥 일상인 듯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귀신 들렸던 자,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사람의 이 특징적인 모습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의 이 문화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보려, 혹은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받지 않으려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쇠사슬 고랑으로 이 사람을 묶어놓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좀 잘 치유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다니지 않고 이 사람의 그 강한 힘으로 인해 내가 피해당하지 않으려고 이 사람을 치료가 아닌 이 사람을 억압해서 쇠사슬 고랑으로 이 사람을 묶어두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강력한 힘은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는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우리의 힘보다 이 사람의 힘이 세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료하고 고칠 수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시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잘라서 오늘 본문을 주보에 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의 후반절 두려워하더라 하는 그 표현이 혹시나 조금 걸리신다면,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제어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앉아 있느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시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 사람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보실까요? 15절, 옷을 입었어요.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앉아있대요. 옷 벗고 있었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고 어디서나 계속 소리 지르며 돌아다녔던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실 때 자신의 사명 중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즉, 악한 존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주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을 저 멀리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하시지요. 돼지떼에 들어간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은 그 길로 바다에 들어가 그대로 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한 영의 지배하에서 끊어진, 악한 영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대하시고 예수께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그 삶 가운데 말씀하시니 그가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악한 영,
들렸던 그 귀신으로부터 이 사람이 자유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바뀝니다. 주님이 오시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주님이 오셔야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데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바뀌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결단, 내 다짐만으로 바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바뀝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진 힘으로는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할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도 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우리 안에 바뀌고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혹 있으십니까? 내 안에 이런 마음들, 내 안에 이런 모습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그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할 수 없어, 주님은 하실 수 있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십니까? 미국의 보스턴의 정신병동에 한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와의 치료도, 누구와의 관계도 맺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상한 소리를 질렀고,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그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깨트리고 부수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병원의 누구도 이 환자를 맡기 힘들어했어요. 그러던 때에 은퇴를 앞둔 어느 나이가 많은 그 한 간호사가 내가 이 사람을 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간호사가 이 환자에게 들어갔을 때 이 환자는 역시나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물건을 집어던지며 누군가의 접근도, 누군가와의 관계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간호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자신을 향해 소리 지르고 자신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그 환자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처음에는 문 앞에서 그 환자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죠. 그리고 한동안의 말씀을 읽은 이후 이 문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이 간호사가 또 그렇게 한 것이, 문 열고 들어가서 자신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자신을 향하여 물건을 던지는 그 환자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또 읽어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그런데 그러자 이 환자가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 행위가 조금씩 잦아든 거예요. 조금씩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 환자는 조금씩 가까이 갔고, 간호사는 이 환자에게 가까이 갔고, 그리고 결국 이 환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이 환자의 상태도 보고 또 여전히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환자가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자가 어느 날 결국 퇴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퇴원하는 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해요. 이 간호사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온전하여진 것처럼 나도 나와 같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바뀐, 치유된, 변화된 이 사람이 한 명의 학생을 맡게 됩니다. 한 명의 학생을 맡아 그 학생을 지도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입니다. 미국의 작가이면서요, 또 정치이면서 문학가이기도 했지요. 삼중고를 겪은 그 사람의 옆에 있었던 앤 설리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나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바뀌었으면 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말도 해보고 저런 말도 해보고 이렇게 행동도 해봤는데 안 됐노라,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그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누구도 건드리기 어려웠던 귀신 들렸던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켰던 것은 결국 우리 주님이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주의 은혜로, 주의 은총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